자리에 이재환, 이용규, 저보다 20배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될 텐데 제가 정경 총회장 현직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오늘 이렇게 퇴임하시는 신사부 전 총회장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순서가 많으니 말씀은 7, 8분 내로 저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짧게 하는 것이 돕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정신 팔려서 8분이 넘으면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 제가 중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만 46년 전인 1977년도 그해 1월에 저는 하늘 부름받고 신학교 입학되기 중 집사로서 수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월에 개척을 하고 3월에 서신학당 대교회 가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도 없이 평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 한번 보고 우리 농촌교회를 도웁시다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조선 생활도 못 드리는데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런데 당연한 말씀이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대체 큰 교회들이 왜 선교 말만 하면서 선교를 제대로 못할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땅 사고 성전 짓고 교육관 짓고 하면서 우리 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는 담이 높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그 담을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공되고 난 연후에도 먹을 것도 없을 때부터 성교했는데 지금 성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을 때부터 성교했습니다. 개척하는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니까 산모가 터지 안 나왔어요. 애가 이러고 보면 울살 돈도 제대로 없어서 우리 참을 거리는 것도 안 왔어. 그러면서도 성교비를 꼬박꼬박 제때 조그만 성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성교한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금운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해에 오늘 퇴임하시는 우리 시상문 총회장님은 그 금운교회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신학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날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설교를 보내는 교회니까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 설교를 오셨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 설교비를 보내는 교회니까 뭔가 좀 그래도 교회답은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강대상도 한 책상에다가 보자기 씌웠지 피아노도 없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첫 목회지로 강도 갈 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한 달에 얼마씩 성교비를 후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저런 말도 없이 성교비 오지도 않고 해서 몹시 뭔가 마음이 아쉽고 정말 힘들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련교에서 선물을 보내서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에서 나한테 선물 보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가운데서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녀서 하셨어요. 우리 청해전 기억 못하신 모르신다고는 저는 그 생생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277년도입니다. 그로부터 만 40년이 흘렀어요. 그 후에 우리 신상문 총회장님은 강원도 금문교에서 목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부목사로 오셨다가 세계회를 개척하셨죠.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오늘 이렇게 퇴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상문 총회장이 현직 총회장일 때 제가 이는 퇴임식을 했습니다. 원로공사 주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신상문 총회장이 설교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지방회장이 사회를 했는데 지방회장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지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첫 선교를 보낸 금은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저 혼자 속으로 참 놀랍다. 뭐 이렇게 여건을 이렇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쳤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만 4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총회장님이 이렇게 퇴임하시는데 또 저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앞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소리를 듣고 군사를 보내서 또 막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급하니까 사무엘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쁘게 받아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우리제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을 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이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우리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승리가 온 거다. 너무 강백스럽고 기뻐서 그 표시로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 내용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상범 전 청장님, 바로 그때 사무엘의 신중일 거예요. 나의 나에게서 주의 은혜로다. 오늘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이 이르렀다 하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총회장님을 그리고 오늘 인직받은 모든 분들, 초대받은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된 하나님 은혜다 하는 고백이 한결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신상원 총회장과 모든 초대받는 분들과 인직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신상문 총회장님, 모든 초대받는 분들과 그리고 모든 인직자들 정말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까지 받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 축하할 수밖에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신 우리 신상훈 총회장과 모든 초대받는 분들과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하 박수를 합시다. 끝이 아직 아니죠. 오늘 우리 신상훈 총회장이 은퇴하지만 이 땅을 졸업할 날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직받은 분들도 또 다음에 퇴임할 때, 또 초대받는 분들도 다음 하늘에 갈 때, 인직받은 모든 분들이 하늘에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합시다.